모압왕이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저 이스라엘 군사 쪽을 바라보니까 그 넓은 도랑, 거의 강이라 할 만큼 그 넓은 도랑에 물이 흐르는데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더라. 왜 저런가? 이것은 저들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만이 아니라 3개국이 연합하여 모이다 보니 저희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쳐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자, 모압 왕이 쫓겨나면서 생각했죠. 저 군사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군사가 연합해 있으니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다. 참 멋진 생각 아닙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펴니까 저기의 허점은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고 유다의 군사도 아니라 어디일 것이다? 에돔일 것이다. 저들을 치면은 저 에돔 군사들은 이 전쟁에 아마도 억지로 끌려 나왔을 것이고 또 서로 소통도 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쉽게 저 에돔 군사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 있더라도 이 군사들을 능히 무찌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보였을 겁니다. 자기 성이 막 두들겨 맞고 우물도 못 쓰게 되고 엄청나게 두드리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포기 안 합니다. 완전히 뻗을 때까지는 작전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에돔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뚫겨 나가려 한 것이지요.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압은 몰랐던 겁니다. 몰랐으니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압 왕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며 주변이 다 압니다. 400년 전에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주변 나라가 다 압니다. 모압도 알고 있고 암몬도 알고 있고 에돔도 알고 있고요. 애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걸 지금 애써 외면합니다. 모든 걸 그저 정치로만 판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압은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알아야지. 알면서도 모압 왕은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압 왕이나 이스라엘의 아합이나 여호람이나 또 저 유다의 여호사밧이나 에돔 왕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키실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맡기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셨어요. 하도 율법을요 법으로 지키면서 잘난 체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시대 때 따라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 몰라봤겠습니까? 다윗 왕이 예수님 때 살아 있었으면 예수님 몰라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언약으로 지키던 이사야, 그죠? 예레미야, 또 여기 오늘 엘리사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요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다면요 예수님을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요람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모압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돔 왕을 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모압 왕의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모압 왕은 어디까지 밀려났습니까? 자기 성까지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길하레셋이라는 성 하나 겨우 남았는데 그 성마저도 무너졌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모압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모압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합니까? 이스라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마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애국심입니까? 애국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입니다. 그것을 모압 백성이 본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이요,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번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사람의 신념입니다. 사람의 신념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압 왕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그것도 맏아들을, 왕이 될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율법을 모압이요, 영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압 땅이 뺏길까요? 그렇게 하면 양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양털을 이스라엘에 계속 공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누리게 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다를 수 있고 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에는 하나가 됩니다. 모압은요, 그걸 버린 겁니다. 그걸 버리니 누가 죽어버렸습니까? 생때 같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짐작일 수는 있는데 원래요, 왕권을 두고는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넘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권력 앞에서는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모압 왕은 어떤 면에서요, 자기의 권력을 넘보는 적을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그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념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평화와 안식입니다. 신념의 결과는요, 절대로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신념은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쉬지 않아야 그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신념의 결과는요, 아들도 없습니다. 내 새끼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믿는 신을 감동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념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성공입니까? 성공 같이 보이지요? 이거요, 실패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모압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더 담을 샀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 봐라, 우리의 신념이 승리다. 아닙니다. 모압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무엇을 일으켜야 됩니까? 평화와 안식을 일으켜야지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이건 무슨 모양입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나 보여주셨는데 모압 백성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겁을 먹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습니다. 모압이 앞으로 양털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군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모압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인데, 율법으로 정복하고,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인 것으로 정복하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만 물러나고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 알기를 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율법이 언약인 것을 더욱 알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더욱 무장하고 사단을 향하여 더 용감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